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워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환경을 바꾸어 주기보다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확정되어지면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그리고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붙어있는 다윗의 시는 다윗을 위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시를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인 솔로몬이 기록했다기보다는 표제에 솔로몬의 시로 기록된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담아서 솔로몬에게 전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그의 마지막 부탁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은 두 가지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집을 세우고 싶어 하고 성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집은 가족이고 성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들이 모이면 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과 성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통합의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가 세우시는가? 동시에 국가는 누가 세우시는가? 특별히 가족은 교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워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섬김을 훈련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과 성을 사람이 세우고 지키면 맨 끝에 보시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객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한 객체의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고 사람이 성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고 이처럼 결론처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헛되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3번씩 헛되다, 헛되다, 헛되더라고 강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에 우리 한국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분들은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줄로 이렇게 합니다. 일만 하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붙은 주제국처럼 일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마치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함을 통해서 이처럼 벌판에 바람을 막아주는 그와 같은 그들을 통하여 집이 제공되었고 오늘날에는 감사하게 여유있게 휴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분들의 수고함을 통해서 경제 10대국에 들 만큼 세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시에 이처럼 기적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혹 여호와의 통치가 없으므로 여호와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므로 헛되지는 않았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 있고 성을 쌓고 있고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걸음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통치가 없다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여호와가 돕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4번씩이나 최상급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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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래서 모든 결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헛되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못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절망과 낙심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낙심과 절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은 이 일을 해봐도 낙심, 저 일을 해봐도 실패,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낙심은 그 모든 것들을,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붙잡고 놀랍게 움켜잡아서 어떤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영웅도 되었고 인기도 얻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졌지만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손에 걸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가졌는데, 다 올라와 움켜잡았는데 다 가졌지만 텅 빈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가지지 못했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절망했다, 낙심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절망한 상태 속에서 세상의 모든 수고한 것들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채워보았지만 밀려오는 이 텅 빈 이 허물을 채워지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안해서 채워보십시오. 그런데 채워도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전도서 1장을 솔로몬이 기억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오늘 본문, 유언처럼 전했던 본문, 내가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헛되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실상 아버지의 유언처럼 헛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3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다가 이것이 놀랍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로 걷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이 길도 걸어보고 저 길도 걸어봤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례자의 길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길은 이처럼 헛되다라고 다윗이 유언처럼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고 정의한 후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헛됩니다 라고 표현한 후에 본문 2절 말씀 시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 본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건강하면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십시오라는 본문도 담고 있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 본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표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잠을 잔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이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연합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여기 잠을 주시도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셔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셔서 우리 한 사람 지체한 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로 우리로 하여금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을 뭐로 세우시겠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가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그의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탄생시켜 주시리라, 세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있는 한 지체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로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시킨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처럼 교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잠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셔서 놀랍게 우리에게 무엇이 열렸도다? 구원의 길이 열렸도다. 생명의 길이 열렸도다. 그가 구원의 길을 내셨도다 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내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 저늦게 눕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참 구원의 길이 아니다. 소망의 길이 아니다. 열심히 사는 것, 영웅이 되는 것,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거나 소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도다. 지금 이 본문의 시편 127편의 기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처절하게 실패한 자요, 넘어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화려왕궁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누려본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전 세계를 힘있게 지배할 만큼 힘이 있었던 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에 금과 은으로 가득 채웠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진 자라는 겁니다. 다 가져봤지만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었다. 나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다. 나에게는 참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었다. 그거 다 해봤지만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보면 밧세바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다윗의 밧세바와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 칭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여디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 같은 유언을 자녀인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 아니 꼭 부탁하고 싶은 한마디. 솔로몬아, 참 구원의 길, 참 생명의 길, 그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라.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아니 이 시대에 꼭 전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메시지, 아들 솔로몬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윗의 인생의 전부, 다윗의 인생의 가치관, 다윗의 인생의 기준, 그의 모든 신앙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가정은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다윗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는 지체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탄생시킨 교회로 바라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따라서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나에게 위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나는 대리만족을 하거나 그를 통해서 대리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열매는 그의 여호와가 주시는 선물이니라. 복중의 아이나 태열매들은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나 태열매는 맡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축복의 통로 중에서 가장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갈보리에 오르시게 됩니다. 오르실 때에 여인들이 뒤따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우리 주님이 하신 너의 자녀를, 따라서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실상 너의 자녀라고 불렀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부모는 결국 부모가 대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울어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기도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절망과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를 수중의 화살 같다고 4절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자녀가 5절 말씀에 보시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는 자녀를 낳게 되면 화살을 걸어놓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 미래의 부양자가 탄생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자식을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우리가 뭘 하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성문에서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에 결코 그가 오셔서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 이르게 되면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성문은 재판석입니다. 심판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도 두 가지 성문의 의미를 공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재판석입니다. 이 재판석에서 원수가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야, 너 네가 죄진 거 다 아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너는 자격이 없어. 원수가 너는 내 죄가 이렇게 심한데 무슨 네가 성문을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メシアが오셔서 짓밟아 버리리라.
그 성문을, 대적의 문을 파리라. 그가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멸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놀랍게 둘째 사망의 해가 해치 못하리로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이 하신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유언처럼 전했던 이 말씀, 성을 쌓고 집을 세우고 아침과 저녁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결국 다 텅 빈 것이다. 잡은 것 같지만 걸린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것과 같도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 속에 길을 내셨다. 구원의 길을 내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가정의 기초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호세아와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세대는 아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일어난 반드시 다음 세대련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도 일어나면 그 세대 사람들이 조상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행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요, 호세아시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실패한 것입니까? 다른 세대는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신앙의 교육에 실패가 있었지 않나. 스펙과 영웅 쌓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 된 것처럼,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표현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절망이요 헛되고 헛되었다. 다윗이 내가 인생의 여정을 다 걸어보니 다 가져봤지만 헛되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떠올리면서 표현했던 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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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튼튼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읽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의 각 지체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튼튼하게 먹어지고 입혀져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세대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은 성경 과외를 시키자.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과외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리고 뒤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뒤떨어질 아이가 어디 있어요? 가장 복받은 아이들인데 뒤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다른 세대를 세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고 넘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하여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90평생 세상에서 폼잡고 사는 인생으로 키우지 마시고, 아니 나 또한 90년간 폼잡고 사는 인생 너무 꿈꾸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에 더 가치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폼잡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흉내내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나의 출발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이 나의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